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신 이 거룩한 성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보는데요. 12장에서는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교회와 사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자, 13장, 오늘 13장 말씀을 좀 보겠는데, 13장의 내용은 이제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 오늘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짐승, 이 두 짐승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마귀의 삼위일체, 이런 말 들어봤나요? 마귀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마귀의 삼위일체는 12장에서 나온 용, 사탄,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요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2장에서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았던 내용이고, 13장의 두 짐승 중에 하나, 처음에는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 짐승. 이게 이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이제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땅의 짐승. 이게 이제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죠. 마지막 절까지 몇 절입니까? 18절인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귀의 삼일체라고 하는데, 용은 사탄이고 여기 바다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를 말해요. 그렇죠? 세상 권세. 그리고 땅의 짐승이라는 건 이제 거짓 선지자. 이렇게. 그래서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환란 기간을 겪고 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3년 6개월 동안의 마귀의 역사가 세상 권세로 거짓 선지자로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14장의 두 짐승인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됐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이 보니까 뿔이 10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뿔이 10개. 뿔이 10개. 그리고 머리가 7개. 그다음에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또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뿔이 10개라 그러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열, 이렇게 뿔을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여기에 머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7이라 그랬으면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근데 이 뿔 위에 지금 뭐가 있다 그랬냐면 또 왕관이 10개라 그래서 여기 왕관이, 이 그림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왕관이 이렇게 있다. 이런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샥 올라오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 뿔이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10개 했어요. 뿔 10개. 요 지금 13장의 배경이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7장에 10뿔이 10왕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제 17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17장에 보시면 17장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이런 말이 나오죠. 10뿔은 10왕이니.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나온 말씀이 지금 이제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열뿔,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열뿔이 있다는 건 열왕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다 짐승 중에서 열뿔이라고 하는 열뿔이라는 게 열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왕이 10명이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뿔이 있고 머리가 7이다라고 했고요. 머리 7은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뿔 위에 열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왕이 있는데 그 열왕 위에 10개의 왕관이 있다. 그래서 10개의 왕관이 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 왕권이 있더라. 그러니까 왕권. 예, 왕권이 있더라. 짐승이 있는데 꼭 10개라고 카운트할 수는 없는데, 여러 왕들 중에서 왕으로서의 권력 행사를 하는 그런 존재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열뿔 짐승이 지금 뭐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냐면 12장에서 지난번에 보았던 12장에서 나왔던 용의 모습과 같아요. 용의 모습. 7머리는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의 7머리란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뭔가 머리가 7개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12장에 나와 있는 그 용과 이 바다 짐승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지금 바다 짐승은 뿔에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게 저 차이점이에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열뿔을 가지고 있는 이 머리 7을 가진 짐승은, 여기서 말한 바다 짐승은 바로 뭐랑 관련이 있는 것이냐면 용하고 관련되어 있다. 12장의 용, 사탄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13장 1절에 용, 사탄, 옓뱀, 마귀, 그 마귀와 같은, 그리고 마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그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났다, 나타나고 있다, 나타난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할 수가 있어요.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모습을, 그 권세를 가진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을 이야기할 때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무슨 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왕관이 10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뭐뭐와 비슷하고 뭐뭐와 같고 뭐뭐와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표범은 아니고 곰은 아니고 사자는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근데 뭐뭐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사성이 있다 이런 의미죠. 정확하게 이게 표범이다, 뭐 곰이다 그런 걸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바다 짐승에 대한 열뿔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또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2절에서 표범과 비슷하고, 이렇게 표범 얘기가 나왔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뭐의 발과 같다 그랬어요? 곰의 발과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입은 무슨 입과 같다 그랬어요? 사자의 입과 같더라. 이렇게 사자의 입과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용이, 그 용은 12장에 말한 용이잖아요. 옓뱀, 마귀, 사탄.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바로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표범과 같고 곰, 사자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고 다시 이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거든요. 네 짐승에 대한 환상. 네, 그 짐승 중에서 세 짐승이 나와요. 세 짐승. 그런데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3절 말씀서부터 보시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라고 말하면서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을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첫째가 4절에 사자와 같다 말이 나오고 5절에 보면 둘째는 곰과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6절에서는 또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는 그 다음에는 뭐뭐와 같은 게 아니라 넷째 짐승은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그리고서 아주 무서운 짐승 한 마리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 본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이 바다에서 나온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 짐승 얘기를 하다가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짐승에 시달리던 소위 말하면 성도들이 구출을 받게 됩니다. 7장 9절부터 보면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옛부터 항상 자정하시니 그분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입에서 나오는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된 표에 따라 바로 이 옛적부터 계신 이 못사람의 예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를 좀 쭉 얘기를 하냐면 내려가면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그가 인자 같으니라고 되어 있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7절부터 14절까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출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그 짐승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짐승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구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환상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대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7장 1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장 집에 가서 쭉 보시면 거기 이제 예를 들면은 20절 말씀에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할 때도 그 뿔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요. 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 10뿔은 그날에 일어난 열왕이요 하는 열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고통의 시간이 25절 끝부분에 가면 이때가 한때 두때 반때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설명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이 27절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하는 것이 이제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나와 있는 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표범과 곰과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짐승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표범, 곰, 사자라고 할 때 그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함과 뭐 무자비함 이런 얘기를 해요. 신속하고 아주 무자비하고 곰이라고 할 때는 심이 있고 끈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심과 끈기. 보통 사자라고 얘기할 때는 권세와 지배력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을 묘사함으로써 그 어떠한 신속함과 무자비함과 심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권세와 지배력을 가진 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바다에서 온 짐승이 뭐랑 아주 닮았냐면 바로 사탄으로 닮았어요. 그런데 이 사탄, 용이 이 바다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자기의 보좌, 자기의 능력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뿔과 열왕과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표범처럼 그렇게 아주 신속하고 무자비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더라. 이 짐승이 등장되어진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그게 바로 세상 권세죠. 세상 권세. 다시 말하면 사단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까? 그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또한 모습을 바로 삼위일체라고 일컬어진 또한 모습이 세상 권세로 나타난다는 거. 세상 권세. 그러니까 세상 권세라는 거. 하나님을 배격한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함이 있어요. 세상 권세. 그 세상 권세가 이렇게 등장돼서 공격을 한다. 이것은 이제 일찍이 그 세상 권세는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 당대에는 로마 시대, 로마의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들이에요. 그 권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고 그것은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크리스찬들을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게 사단의 역사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이 이제 뭐랑 아주 흡사한 모습을 갖냐면 그리스도랑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짐승은 사탄의 형상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짐승은 10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경배하듯이 이제 우리가 4절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용과 짐승에 경배하게 요구를 해요.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짐승이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러나 결코 영원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흉내내는 세상 권세가 등장되어져서 마치 이 세상 권세에 부응하지 못하면 영원히 살 수 없을 것처럼 세상 권세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기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쫙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기도 하고 장악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짐승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시 2절 보고 3절 가겠습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속 얘기합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데 머리 중에 하나가 상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의 일부분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세상 권세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다시 그 권세가 회복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역시 세상 권세야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뭔가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쓰러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저 권세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와 그래 맞아 역시 세상 권세를 이거를 잘 붙잡아야 돼 이걸 잘 따라가야 돼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용이 짐승에게 용은 12장에 설명 많이 했어요.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빠졌지만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용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예배하기 시작하냐면 용 사탄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짐승 세상 권세를 예배하는 거 예배.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역시 세상 권세가 최고의 권세야. 그렇죠? 이 세상 권세, 여기서 말하는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배격한 세상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격한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뭐 동성애를 뭐 추구하게 한다든지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세상 권세를 사람들이 경배하면서 역시 우리의 영원한 우리를 책임져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이 세상 권세, 그러면서 그 권세가 지장하고 있는 사탄을 숭배하게 돼요. 사탄을.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권세에 현혹된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권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권세에 집착하거나 연연하면서 세상 권세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5절 말씀 보시면 또 이 짐승이 과장되고, 이 짐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 그러니까 이 짐승은 지금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표범, 곰, 사자 같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해요. 이것이 가장 큰 그들의 어떤 임무, 사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 뭐 별 볼 일 없다. 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뭐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별 얘기 다 나오겠죠. 그러면서 역시 지금도 힘을 쓰고 체포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제재할 수도 있는 세상 권세가 강하다.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신성을 모독하게 해요. 근데 이 기간이 언제냐고 되냐면 42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1260일, 3년 6개월. 이것을 지금 일정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1260일이라고 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7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수에 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힘든 시간, 성도의 입장에서 힘든 시기예요. 이 짐승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그 힘든 시기가 반이 감해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게 뭐 10년인지 50년인지 100년인지 1000년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줄상에 7년이라는 완벽한 그의 7년의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쭉 줄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도의 힘든 시기를 줄여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 권세가,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6절에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되? 비방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비방하더라. 비방해요. 이 비방하더라라는 이 단어가 예전 성경에는 회방하더라라는 말을 써요. 회방하더라. 이게 이제 원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블레스페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스페미아. 이것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블레스페미 이렇게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신성모독하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한다. 아주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흉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블레스페미아 이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은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라 말하고 아버지와 같다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블레스페미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욕하고 비난하는 건데 이걸 짐승이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하는 거야. 아주 비참하게 비방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아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대우를 받을 수 있냐면 이렇게 비방받을 수가 있어요. 비방을 받는다. 자, 성경을 한번 참고를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2장 4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고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세상 권세가 자칭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성경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권세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 권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오면 13장 7절 이어지는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14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누구와 싸우죠? 성도들과 싸워요. 근데 누가 이기냐면 이 세상 권세가 이겨요. 성도들이 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들과 성도를 이기고 그 다음에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돼요. 이 세상 권세가.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싸운다라는 건 단순한 물리적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세상 권세가 어떻게 성도들하고 치열하게 싸우냐면 세상 권세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끔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어서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드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서 모든 공무원 시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시험을 본다 이렇게. 그러면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예배 빼먹어야 되겠죠. 시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다 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힘드네. 여기서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이제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경제 문제까지도 권력자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66 뒤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그 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권세 앞에서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뭐 이게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세상 권세를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이 갈등이 심하게 이루어지는데 누가 이기냐면 여기서 처음에 외관상 보여질 때죠. 누가 이기냐면 세상 권세가 이기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13장 7절에 보시면 이 짐승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게 뭐겠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권세가. 다시 말하면 이 권세가 메시아 같은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다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다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게 되면 7장 21절 말씀에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7장 21절에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더니 그 다음에 7장 22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심각한 세상의 권세에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패배자처럼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예적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될 때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시 계시록 13장 실적으로 왔을 때 권세를 받은 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다스림이 있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권세 속에서, 이런 세상 권세 속에서 크리스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나눠지겠죠.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이 고난, 이 힘겨움을 나 못 견디겠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을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진짜 가짜 가려지는 거죠. 신앙의 진짜 가짜는 나눠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 계속 8절 말씀 이어져 가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게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한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경배를 해요? 누가 세상 권세에 경배를 해요? 그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여기에 경배를 하게 되는, 세상 권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렇죠, 세상 권세를 경배하지 않죠.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앞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죠.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금 13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바로 땅에 남겨진 자들인데, 이들은 짐승에게, 세상 권세에게 경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이러한 세상 권세의 압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쭉 그냥 읽어볼게요. 저거 띄우려 그러면 아마 저를 못 쫓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읽으면 제가 그냥 듣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69편 28절 말씀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생명책에서 도말하소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도 바울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이런 자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서도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 이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야. 예수의 피,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 그 피의 가치, 주 예수의 보혈의 가치를 아는 자죠. 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는지, 인간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피의 능력. 그 피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옳다 인정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어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고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특징은 어린 양 주 예수로서의 보혈을 믿는 자죠. 그 주 예수의 보혈을 옷을 입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제대로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 권세 앞에서 세상 권세를 경배하지 않지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어린 양 그 피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결코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세상 권세를 경배하게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도 보면 17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고 뭐 쭉 얘기를 나오는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라는 얘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20장 15절에 가면, 너희는 그 짐승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 이름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갈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뭐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도 생명책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는 것이.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의 짐승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그 권세를 경배한다. 이 권세를 경배한다. 자, 13장 9절 말씀에, 오늘 13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뭐하라?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라는 게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잖아요. 이 귀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죠. 여러분 귀 있나 만져보세요. 귀 있나요? 이 귀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육적인 귀가 있어도요, 이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려요. 와닿지 않습니다. 레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죠. 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10절 말씀,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잡힐 자는 잡혀가고 죽을 자는 죽고, 그런 와중에 성도들이 이런 와중에 인내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 끝까지 잘 이기는 자들, 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겠죠. 끝까지 세상 권세의 압박 속에, 환난 속에, 핍박 속에서도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 보혈을 지나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고 주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남게 된다는 것이.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이제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11절부터 18절까지, 즉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또 하나의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으면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뭐냐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사탄의 세력을 바라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흉내를 다 내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탄, 용의 그 말을 따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른 짐승을 우리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보는데, 16장 13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 새 더러운 영이 삼위일체인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아예 용과 짐승과 또 하나를 바로 거짓 선지자, 세 번째가 지금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거짓 선지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하는 이 세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20절로 한번 건너가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혀요. 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요. 그러니까 짐승과 함께 누가 잡히냐면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게 되는 점. 이는 짐승의 표를 가지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흉내를 다 냅니다. 표적으로다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죠. 이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 10절도 가보면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도 가면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죠.
마지막 때 장면이에요. 그 마귀가 불과 유황에서 던져질 그때 거기에 누가 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최후의 심판받는 자의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이 마귀, 용의 모습과 또 짐승이라고 할 때에 땅의 짐승과 또 하나의 바다의 짐승이 누구냐 할 때 거짓 선지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삼가지 못하면은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우 진짜야 뭐 좋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사탄적인 게 있다는 것이.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1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어지는 18절 말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에요. 주를 섬기지 아니에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어떻게 그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땅의 짐승이 이제 세상 권세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게 한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게 이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외적으로는 세상적인 권세의 압력이 힘들어요.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과 현혹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외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내적인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마지막 이 3년 6개월 동안 한때 둘때 반때를 지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어린 양의 생명 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요, 분별하고 믿음으로 복음, 주 예수 십자가 복음 가지고 잘 이기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지금 바로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양의 두 뿔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고요.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가 누구겠어요? 먼저 나온 세상 권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런 권세를 행하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아까 3절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세상 권세가 쇠하는가 싶었더니 다시 일어나면서 사람들 오야 이렇게 그 사람들 현혹하는 바로 그런 자들, 그 권세를 행한다. 13절 말씀에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큰 이적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 숭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이, 큰 이적을 행한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자들, 뭔가 신비해, 병을 고친 거야,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들. 그런 이적을 행한다는 게 그 의사가 참된 선지자, 참된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말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해서 큰 이적을 행하여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적을 행하여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겠어요? 누가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십자가 주 예수의 보혈, 그 복음이 강조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는 것,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눈에 반짝인다는 그 이적에 현혹되면 안 되는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실례를 한번 든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특정인 또 비방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에는요 이런 식으로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이적 몇 개, 그 이적 중에 쇼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연극도 있고 하지만 그 이적을 행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제가 그런데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지 마세요. 그 이적이 있다고 거기 좋은 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좋다는데. 근데 그 이적을 행한다는 그 목사의 실상을 알거든요.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은 이제 보는 게 아닌, 못 보는 거죠. 양의 탈을 써서 자기를 가면을 씌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번쩍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고 눈을 얘기하잖아요. 그 번쩍이니까 뭔가 대단한 건 줄 알고 몰려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럴 때 23절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 자칭 보혜사.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노릇을 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것처럼 이래. 자기가 보혜사래.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요.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주의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한다는 것이.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다시 계시록 19장 20절로 가보면 거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 어디로 간다?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마실 이유가 없겠지요. 자,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는 계시록 13장 15절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13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짐승들이 666표를 받게 하고 666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666표를 바로 짐승의 수라 해서 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제대로 된 666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무엇인지 그건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됐는데 끝까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서 오늘은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로 우리들을 압박해오고 유혹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거짓된 선지자들의 현혹이 무엇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혼란스럽게 하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린 양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성경 말씀에 입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고 최후의 승자의 모습으로 주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